본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충만케 하라. 하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 복음의 진보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두 가지 진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복음이 진보하고 있다는, 복음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원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어제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말씀을 다 함께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곧바로 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길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나머지 말씀들은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첫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그랬는데, 여기 협력하는 것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함께 운동 경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따라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 운동 경기로 하면 공동 경기라는 것이고, 전투로 하면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공동의 적과 싸우고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나 혼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그런 개인적인 측면, 물론 그것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 전체 믿음의 진보를 위한 그 삶을 말씀할 때 공동체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은 공동의 적과 함께 싸우는 것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요압 장군이 동생 아비새 장군하고 나와서 이제 전투를 할 때 그때 적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정예 부대 저기를 맡을 것이다. 너는 이 편을 맡아라. 그리고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네가 와서 돕고, 너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가 가서 돕겠다. 이런 공동의 전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전투가 물론 내 앞에 당한 경주가 있고 내 앞에 당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편도 살피지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 그것도 감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곳이었습니다.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니까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자연히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고난도 함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그 대적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다.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 가운데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시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것도 선을 행했는데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그 지경은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따르다 보면 그 말씀의 정신 때문에 내가 부정에 가담할 수 없죠. 이 사회의 요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말씀 때문에 불이익이 올 수가 있죠. 내 사업에, 또 내 직장의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불이익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싸움,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분투할 때에 분투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장 2절, 3절, 4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시면 다툼이나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일에 골몰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의 기능을 보면요, 우리 몸은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 자신이 움직이기 위해서 심장의 자신의 근육을 가지고 있죠. 또 심장의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 심장 근육에 필요한 양분을 위해서, 영양을 위해서 심장만을 위한 그런 혈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돌아보며 온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성도님은, 어떤 선교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까지 정성스럽게 라이드하는 차편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분도 바쁜 분인데, 그분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 분인데도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쁜 것이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느냐? 하나님은 신방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는 대우받고 살았지만 나중에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셨다, 내려오신다. 그게 어, 그 단어가 바로 신방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방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신방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싸들고 싸드시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신방 오셨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땀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다툼의 문제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나, 나, 나.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지 못하게 혹은 다른 사람들의 나를 위해서 자,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주목하세요. 이것이 다툼이라는 문제의 근원인데 오늘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을 신방해봐.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좀 살펴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툼의 문제는 전부 나. 전부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남, 남, 남. 여기도 돌아보고 저기도 돌아보고 그분은 그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기도해 주다가 안부를 묻고 혹은 찾아가서 신방해 주고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전부 집중시키는 이것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가 공동의 적과 싸우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나에게 당한 그 일도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그분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까를 생각하며 내 눈길을 그분에게, 내 마음을 그분에게, 내 시간을 또 내 힘을 그분에게 쏟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돌아보아야 될지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시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시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신방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신방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시선을 이웃에게 돌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돌리고 선교지로 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신방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힘을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